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합시다. 시작.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합시다. 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깊이 사모하고 감동으로 든든히 결실될 수 있길 원합니다. 어릴 때 제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들은 이제 거의 생활 속에 있는 장난감이었던 것 같아요. 때때로 선풍기가 장난감이기도 하고 신발이 장난감이기도 하고 보물 텔레비전이지만 텔레비전이 장난감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문방구에 가서 장난감을 사면 지금처럼 장난감이 기성화 돼가지고 아예 딱 조립이 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장난감을 사러 가면은 이 종이 상자에 장난감이 들어있는데 대부분 조립식이에요. 조립식이 이제 대부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조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이렇게 만들어놔서 큰 프레임이 있고 플라스틱으로 프레임이 있으면 거기 이렇게 하나씩 달려져 있고 그걸 뜯어가지고 이렇게 조립을 하는 그런 식으로 장난감을 이제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런 조립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가지고 노는 걸 좋아했지 조립하는 데에는 별로 재능이 없어가지고 제가 조립을 하다 보면 엉뚱하게 조립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형님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냥 만드는 것 자체를 너무 좋아해서 현재까지도 만들어요. 그래서 만드는 일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걸 업으로 삼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립하는 거 상당히 잘합니다. 근데 그 조립할 때 순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순서도가 있어서 그 순서대로 조립을 하지 않으면 이게 장난감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순서대로 하려고 해도 이게 헷갈리니까 아예 그냥 그 프레임에다가 그 부품 하나하나에다가 번호를 매겼어요. 그래서 그 번호대로 뜯어가지고 그걸 붙여가지고 그렇게 멋있게 만들고 나면 아주 좋은 그런 장난감이 나오고 로봇가 나오기도 하고 총이 나오기도 하고 탱크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조립을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요즘에 아이들 그 학교에서 집중해서 또 가르치는 수업 중에 하나가 획순. 여러분 획순 아시죠? 글자 획순을 다시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아이들이 밥 그러면 이제 비읍이 있고 그 다음에 아가 있고 비읍이 있잖아요. 근데 애들이 비읍 두 개를 먼저 하고 아를 나중에 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쓰면 결론적으로는 밥이 맞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여러분들 핸드폰을 써보면 알겠지만 천지인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획을 긋고 하는 거 순서대로 들어가야 되죠. 근데 만약에 이게 순서대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똑같은 밥을 치더라도 비읍을 치고 난 다음에 아를 치면 빠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대로 맞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획순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일정한 순서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순서대로 해야지만 정확하게 글자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순서가 있다는 걸 나름대로 표현하고 있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 속에서 질서가 있고 그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들이 있고 그걸 우리는 순리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순리. 곧 순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와 순서를 어긋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씩 맞춰가는 그 순서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결과가 제대로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결과를 바라보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라고 하면 결과는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순서의 방향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생기는데 그게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왜 순서를 가지고 살게끔 하셨냐면 그 순서를 통해서 순종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보기에는 이게 아니라 이걸로 가야 더 효과적이고 더 제대로 할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순서대로 가게끔 하시고 그 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그 덕목이 바로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을 할 때에만 하나님의 그 순서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서를 통해서 결과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는 인생을 살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순서를 생각하며 순종하는 인생 삶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보시기 원하는 믿음의 원리대로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순서가 거의 하나님께서는 이 순서를 벗어나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여러분 사람부터 만드셨나요? 지구부터 만드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의 날짜를 보면 먼저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만드시고 뭐 사람에게 필요한 어떤 무슨 생물을 만드실 때에 식물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동물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순서가 있고 그 순서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과학자들도 만약에 그 순서대로 되지 않았다면 지금 인류는 생성될 수가 없다. 만약에 그 순서에 하나라도 뒤바뀌었다면 인간은 존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지구의 흐름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과학적 원리에서도 일정한 순서와 그 흐름에 따라서 갈 때 정확하게 하나의 형태를 이루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순서를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순서, 이 순서. 왜 자꾸 순서를 얘기하겠습니까? 이 순서라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순리가 들어있다는 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좋지 않은 것,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순리 안에는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 순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1958년에 중국의 모 대통령이 중국의 고창지대라고 하는 수찬성을 한번 이렇게 농촌 현지 지도를 이렇게 나간 적이 있습니다. 한참 이렇게 보니까 그곳에 많은 이제 이 곡식들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곡식들을 보면서 상당히 많이 불쾌하는데 거기에 상당히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있었어요. 뭘까요? 참새가 있어요. 참새들이 이 곡식들을 자꾸 쪼아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들을 막 쪼아먹기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이 모태 때문에 화가 났어요.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 이런데 이 참새들이 이걸 쪼아먹는구나. 화가 나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부터 저 참새는 아주 해로운 새다. 참새 박멸! 그래가지고 참새를 1년간 몇 마리를 잡았냐면 2억 1,000마리를 잡았어요. 2억 1,000마리. 참새를 어마어마하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택동이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야, 됐다. 이 정도면은 우리 이제 아주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생태계에 변화가 생겼어요. 농사의 성과보다 더 큰 참담한 일이 뭐냐면 참새가 사라지니까 메뚜기가 많잖아요. 참새가 사라지니까 해충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곡식만 먹는 게 아니라 해충들도 잡아먹고 메뚜기도 잡아먹는데 순간 이 단계 하나 참새라고 하는 단계를 거슬러 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메뚜기를 잡을 사람이 없고 이 해충을 잡을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때 엄청난 이 해충으로 말미암아 막심한 피해를 해서 대기근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기근에 죽은 사람이 4천만 명이 넘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다 주신 뜻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요즘에 생태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결국 인간들이 인간들에 의해서 인간들의 욕심과 인간들의 문명 개발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인간들에게 해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전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재미있는 내용이었어요. 옛날에는 우리 이 빙하가 녹는 거 있지 않습니까? 빙하가 녹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빙하가 1cm가 녹기 위해서는 몇백 년 이상이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빙하가 2, 3년 만에 0.5cm 정도가 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빙하가 녹으면 당연히 이제 물의 온도가 또 올라가고 하면서 계속 그런 거, 이게 온난화 현상 때문에 그렇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동토가 어디 아시죠? 얼어붙은 땅이에요. 빙하가 녹으면서 온도가 올라가면서 땅이 녹아요. 그 땅이 드러나죠. 땅이 드러나니까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는 박테리아 바이러스가 30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느 순간 이 빙하가 녹고 온도가 상승이 되면서 드러나는 그 지표면 위로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박테리아나 이 바이러스가 거기에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에 코로나 하나만으로도 지금 너무나 힘들고 지금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인류가 지나가면서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고 이게 결국은 이 문명의 발달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화학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 화성 에너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러한 것들을 초래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데 이게 결국은 처음에는 모든 인간들이 그걸 좋아했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편리해지고 이걸로 인해서 좋은 상황이 생기고 근데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서 그만큼의 해를 입는 게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랍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문명을 발전시키지 말아야 되느냐? 뭐 그런 건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생태적으로 그게 없어도 그렇게 문명을 이끌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었던 인간의 세계에 그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 그보다 더 좋다라는 그 이유로 만들어낸 수많은 것들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상황까지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의 질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셨던 어떤 삶의 그 순서를 지켜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이해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순서 있어요. 질서 있어요. 그러면 그 질서와 순서 속에서 우리는 그 질서를 잘 몰라요. 우리는 그 순서를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질서와 순서가 뒤죽박죽되어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이 순서를 지켜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생각하는 말이 보면 우선순위라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요? 우선순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리 신앙은 반드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것이 있고 우리는 그 우선순위를 따라서 살아갈 때에 신앙의 안정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를 여러분들 둘 때 여러분 행동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를 둘 때 무엇을 여러분들 삶의 우선순위를 둡니까? 뭐 많을 수 있겠죠. 뭐 한다면 직장을 우선순위로 둘 수 있고 가정을 우선순위로 둘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신앙을 우선순위로 두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좀 더 우선순위로 두는 게 당연할 거예요. 그 우선순위가 우리에게 존재해야 되는데 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먼저라는 단어예요. 먼저. 오늘 본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33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먼저 구하래요. 먼저 구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제일 먼저. 그러니까 다른 것을 차치하고 이것 먼저 너희 인생 가운데 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지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준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고민해요. 아, 내가 무엇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내가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스스로 고민하지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그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죠. 1차적으로 말씀이 주는 힘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볼 때에 우리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그는 누군가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인생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걸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까? 저는 많은 부분에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결국 그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법을 적용해가지고 살고 이 땅의 방식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안 맞아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의 의의 법에 의해서 살아갈 때에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사람 아닌 것처럼 이 땅에 맞춰서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상처받고 그걸로 인해서 쓰러지고 그걸로 인해서 아파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상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존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산다고 해서 세상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미국에 가도 결국은 우리는 한국 사람이죠.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의 음식을 먹고 또한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의 체형에 맞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써요. 우리가 잘 아는 허준의 동해보감이라고 하는 책, 그 책을 만든 이유가 뭔지 아시죠? 그 이전까지는 거의 한의학이 대부분 중국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넘어온 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떤 때에는 맞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사람한테 안 맞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왜 안 맞을까? 분명히 이 책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왜 안 맞을까 고민하다가 허준이 발견한 게 뭐냐면 그 중국 사람들이 사는 그 지형과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의 몸과 한국에서 태어난 그 사람들의 그 생태적 지형과 태어난 사람의 몸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에게는 조선 사람들에게는 조선인들에게 맞는 처방을 가시게 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동의보감이라는 걸 그때 만든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필요한, 조선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걸 만들어서 했더니 상당히 효과가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인생을 살아라. 그래야 너의 인생이 더 강력해져. 그래야 너의 인생이 보호받을 수 있어.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 먼저라는 단어를 그냥 쉽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먼저라는 단어. 먼저. 이 먼저라는 단어. 성경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먼저라는 단어가 얼마나 나올까 하니까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성구성마다 먼저를 넣는 건 순서를 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먼저. 근데 그 먼저라는 단어 속에 숨겨진 것은 뭐냐면 먼저라는 건 항상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대부분 이러한 식으로 먼저라는 단어의 뒤를 보면 대부분 하나님과 관련되어져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니까 사랑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또한 직분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먼저 따져볼 게 있다. 그러니까 디모데서 3장 10절엔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길 것이고 여기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먼저 시험하는 거예요. 무엇을 시험했을까요? 그들의 믿음.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험하라. 그러니까 직분자들도 결국은 늘 자신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먼저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건 그냥 세상적인 삶 속에서의 그런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너에게 있어서 우선순위의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이어야 돼. 하나님과 관계여야 돼.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주신 이 땅 속에서 네가 온전히 살 수 있어를 얘기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먼저 생각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요. 그 다음에 지나가는데 또 먼저는 유대인이요 이방인이요. 그 다음에 또 지나가는데 먼저는 유대인이요. 유대인. 왜 유대인들을 먼저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건 그들이 먼저 선택된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을 먼저 선택하셨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민족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항상 하나님 우선권을 그들에게 두셨더라고요. 그러나 로마서에 의해서 보면 그들이 그걸 거부했죠.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 이방인들에게까지 와서 우리가 믿을 수 있었다는 것.
이 내용이 또 우리에게 또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먼저라는 단어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먼저에 대한 개념을 때때로 고쳐주시기도 해요. 사역론적으로. 누가복음 9장 5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몇몇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여 주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너무 양매찬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장례까지 못 치게. 근데 이게 장례가요. 장례가 난 상황이 아니에요. 무슨 내용일까요? 아버지가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아버지 죽으면 그때 갈게요 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거기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따르겠지만요 이렇게 하면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무슨 말이냐면 내 가족들한테 할 거 다 해놓고 이런 거 다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따라갈게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냐면 쟁기를 끌고 있는 사람이 뒤를 돌아보는 건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예수님께서 야매차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우선순위는 상당히 지극히 사람들에 있어서 상식적인 것 같고 상당히 그게 관념적인 것 같고 또 관례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그 목적 속에서의 그 우선순위는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먼저라는 단어 속에 항상 집중되어 있는 게 뭐인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 먼저라는 그 단어 속에 들어있는 건 모델로서의 단어 같거든요. 먼저 보여주는 먼저. 그리고 먼저 첫 번째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의 첫 수확을 나에게 드려라. 그리고 너희의 초태생을 나에게 드려라. 왜냐하면 첫째 것은 다 나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서의 첫째예요. 그러니까 먼저, 첫째,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순위에 맨 앞에 두는 것은 항상 첫 번째라는 개념은 그건 곧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 인생 가운데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러시나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날짜를 셀 때 월화수목금토 일 하고 쓰죠? 맞나요? 맞아요? 그쵸? 일월화수목금토예요. 원래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일월화. 그래서 항상 그 주의 첫 번째 시작은 일입니다. 그 일은 뭐 하는 날이죠? 예배드리는 거예요. 주일. 한 주간은 반드시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걸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 주가 다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 선포에 대한 개념 얘기해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목사님을 살찌기 위해서? 예?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그냥 뭐 돈이 남아서 드리는 건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돈 소중해요. 안 돈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건 위선자예요. 목사도 돈 필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있죠. 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나 말고 먹고 살게 하신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다는 걸 인정하기 위해서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의 영광을 씁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 너희를 위해서 써. 얘들아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너희를 위해서 써. 여기 있는 열매는 다 너희가 먹고 그리고 여기에 내가 허락한 모든 과실들 다 먹어도 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한 가지만 지키라.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먹지 마. 왜냐하면 너희한테 다 주고 나서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이 땅의 주인이 너희잖아. 그러나 이 땅의 주인은 나고 너의 주인도 난데 그 주인으로서 인정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면 이 선악과. 선악과를 안 먹는 거 하나만으로 이 땅의 모든 걸 너희가 쓰지만 내가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걸로.
그러니까 11조도 같은 개념이죠. 내가 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10분의 9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마치 이건 다 드린 걸로 인정합니다. 근데 이 모델로서의 역할이에요. 하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수확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해요. 너희 중에 첫 수확을 먼저 거두면 무조건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너희 중에 초태성을 구별해서 제일 먼저 첫째 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것이다. 심지어 장남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항상 초태생이라는 걸 구별을 했어요. 그게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있는 첫 번째고 의미적으로도 그 먼저 첫 번째라는 것이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10개 중에서 그 첫 번째는 그냥 하나님께 드렸지만 실제로 그 하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10개 다 드렸다고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결국 믿음이라는 건 내가 내 인생 가운데 그 첫 번째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장남들은 시간대를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인생이라는 그런 어떤 의미다라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장남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죠. 다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모델로서의 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도 이왕이면 여러분들 헌신도 먼저 하세요. 여러분 교회도 좀 먼저 오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신앙생활 할 때 맨 앞자리 신앙, 맨 처음 신앙을 자꾸 가지려고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을, 내가 먼저 하나님을, 내가 맨 처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치, 신앙의 어떠한 내 행동이 내 삶을 바꿔요. 내 인생을 바꾸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 위한 애씀으로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 순서만 바뀌어도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 순서만 바뀌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순서의 바꿈이 있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배를 드릴 때 먼저 해야 될 것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5장 24절 보면 너희가 만약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제단 앞에 가지고 왔을 때 먼저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는 무슨 의미죠? 제사의 의미. 제사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합동.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화목제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개념을 신앙적 개념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좀 전반적으로 나타나신 게 뭐냐면 너희가 진짜 예배에 드리는 마음으로 나와 화목하길 원하면 먼저 너희 주변의 사람들과 화목해. 이게 먼저라는 개념이 상당히 다양한 의미로 나와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예배라는 것 속에서도 진정성을 바라보길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이 먼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날마다 여러분들 고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하는 귀한 삶을 사실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있었어요. 삶의 문제입니다. 이 우선순위를 확실히 정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만 제대로 정해도 인생이 달라지고 창의력이 달라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김경일 교수님, 혹시 김경일 교수님만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그 아주대학교의 그 심리학과 심리상담을 전공하시는데 지금 뭐 나름대로 그 아이들 교육, 심리 교육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대가로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 핫하게 뜨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한번 EBS에서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이제 노력하게 보게 되는데 거기에 재미있는 실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창의적인 아이로 키우고 싶다, 창의적인 아이로 키우고 싶다 그러잖아요. 근데 심리학자들이나 상담학자들은 창의적인 아이로라는 그 말을 상당히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그 아이, 우리는 이렇게 뭐 특별히 보면 애들은 무슨 특별히 창의적인 애가 있나 보다. 특별히 창의적인 애가 있나 보다. 얘는 좀 창의적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창의적인 애가 별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모두가 다 창의적이에요.
전 그 말을 듣고 나서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크리스찬은 아닌 것 같은데, 말하는 부분. 근데, 신앙적 원리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무엇으로 만드셨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속성이 인간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제1의 속성이 뭐냐면 창조적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적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도 창조적인 능력이 그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창조적으로 살지 못할까? 이게 삶의 순위에서 있다. 4개의 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들어가서 다른 과제를 하나씩 줄 건데 상황은 똑같은데 단지 몇 가지만 바꿨을 뿐이에요. 오늘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뭐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 김교일 교수님이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내 반에 들어가면서 어떤 그림을 하나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림이 아니라, 이 그림이 아니라 이 도구예요, 도구. 그러니까 물건들. 이렇게 생긴 물건들.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동그라미, 방어 모양, 이런 모양들을 가지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반에 가서 아이들한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여기에 마음에 드는 5가지를 골라서 새롭고 신기한 걸 만들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 이제 독특한 것들 많죠. 꼬부라진 것도 있고 막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특이한 도형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절대로 그건 광고를 돼요. 애들이 고르지 않대요. 왜냐하면 왠지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어라 하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저기 있는 것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 써 새롭고 신기한 걸 만들어 보세요 라고 했는데, 위쪽의 고용을 거의 대부분 고르고 나머지는 고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아이들의 결과물이 대부분 비슷비슷하게 나타나는데, 기본적 도형으로 남자아이들은 대부분 자동차나 기차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자아이들은 80%가 집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든 거예요. 창의적이지 않죠? 그죠? 두 번째입니다. 3학년 2반에 간 거예요. 3학년 2반에도 똑같은 걸 보여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있어요. 마음에 드는 것 5개만 고르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 뒷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밖에 나갔대요. 그러니까 뭘 얘기를 안 해줬잖아요. 아무것도 얘기해 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고르기를 막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고르고 난 것 같아서 딱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새롭고 신기한 걸 만들어 보세요. 애들 확답이 안 돼요. 만약에 새롭고 신기한 걸 만들어 보세요 라고 애초에 얘기를 해줬으면 애들은 그거에 맞춰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했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려고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3학년, 그래도 2학년, 3학년 2반 애들이 일반 애들과는 좀 다른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3학년 3반 아이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한테 도형을 컴퓨터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여러분, 새롭고 신기한 걸 만든다면 어떤 것을 만들고 싶어요? 하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대답을 하기를, 일단은 3반에서는 제약이 없으니까 기발한 아이들이 나왔다고. 지구 평화를 지키는 로봇을 거의 만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시사상식, 국제 정세 이렇게 다 민감해서 다 나와가지고 영원히 충전하지 않는 스마트폰, 심지어는 일본 공무성 해킹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도 남북동이 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원히 기름 넣지 않는 그런 자동차를 발명해 보겠다. 글로벌 기업도 만들지 못하는 그런 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 아이들을 듣고 아이들을 쓰게 한 다음에 컨텐츠를 거쳐주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그거 할 걸 고르세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애들이 황당한 거죠. 황당한데 중요한 건 이 황당한 이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고용을 고르는데 나름대로 그 모양을 만든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모양, 자기가 생각한 그 모양을. 그러니까 상당히 기하학적이고 좀 이상하고 기괴한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4번째 반에 가서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얘기하니까 애들이 해가지고 놀라가지고 자기 거 이거 다 골라가지고 있는데 한마디 더 있어요. 자, 옆에 애야 바꾸세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더 창의적으로 만듭니다. 그걸 가지고
더 창의적.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아이들의 창의성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게 시간과 간격과 순서만 바꿔도 창의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애들한테 이거 만들 거니까 5개 골라요 라고 하니까 애들은 시도조차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한테 상상하게 하는 거죠. 꿈꾸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나름대로 목표를 갖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해봐 라고 하니까 황당하긴 한데 그걸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도구를 먼저 본 다음에 목표를 만들어요. 방법을 먼저 생각하고 목표를 만들어요. 그러면 거의 비슷해요. 근데 반대로 내가 꿈꾸고 내가 목표하면 그 목표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방법들과 도구를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 주어져 있는 현상에 바라보고 이 현상에서 내가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떤 이상의 상황을 못 가요. 그 인생을 펴지 못해요. 근데 대부분 천재들, 대부분 정말 창의력이 높다는 사람들은 황당하지만 꿈을 가지고 있어요. 황당하지만 어떤 일정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목표를 위해서 자기가 도구도 만들고 자기가 방법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예요. 순서만 바뀌었는데 도구와 방법이 아니라 목표와 꿈이라는 것만 바꿔서만 생각을 해도 사람들이 달아가는 그 방법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꿈, 예수씨 눈에 잘 안 보면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상상하고 계획하면 내 삶을 끊임없이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내 삶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를 계획하고 고민하기 시작하는데 그냥 우리의 현실을 딱 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에서만 멈춰요. 그리고 조건이 하나 생기죠. 내가 손해보지 않는 거, 사람들하고 대리하지 않는 거, 나름대로 어떤 틀을 벗어나지 않는 거라는 나름대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너희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너희는 세상 속에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너무 추상적이야. 너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성경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나라고, 하나님 뜻하시는 나라인데,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때마다 나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데, 그때마다 내가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내가 생각지 못했던 나를 완전히 깨버리고, 내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방법들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허락하시고 그걸 발견하게 하는 이유는 너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현 시대에 머물러 있는 거에 너무 만족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현실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건 이 현실이 아니라 이 다음입니다. 예를 들자면 엄마 뱃속에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는데 엄마 뱃속에 태 안에는 뭐가 있죠? 양수가 있어요. 물이에요, 물. 양수예요. 자, 이 양수에 아이가 수영을 하고 돌아다니나요? 아이의 손이 필요해요? 아이의 발이 필요해요? 양수 속에 있는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잖아요. 탯줄에 연결되어 있으면 그 탯줄로 다 공급을 받기 때문에 뭐 특별히 거기서 할 숨도 탯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탯줄만 있으면 되는데 뭐 필요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현실 속에서는 손가락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손가락이 안 자라요? 자라나요. 왜 자라나죠? 뱃속에 있기 위해서 자라나요? 아니죠. 그 태에서부터 자라나는 이유는 뱃속 밖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손이 있어야 되고 발이 있어야 내가 걸어 다닐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은 이 현실 속에서 이 현실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현실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면 이 현실이 안좋았는데 어느 날 현실 이후에 우리의 삶을 보니까 그걸 준비할 수가 없어.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은 이 현재에 준비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천국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필요하고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사랑이 필요하고 이 순간에 하나님의 정의가 필요하고 이 순간에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데 여전히 우리는 놓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이거 하나 붙잡으려고 애쓰고 있다 보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우리 천국을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알잖아요. 알면 준비해야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고 난 다음에 34절에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있어요.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는 자꾸 뭘 헷갈리냐면 염려하지 않는다는 개념과 준비한다는 개념을 괴리적으로 봐요. 염려하니까 준비하는 거 아니야? 내가 염려하니까 준비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달라요. 의미가 달라요. 언제 염려하죠? 언제 염려해요? 간단해서 얘기할게요. 염려 언제 하냐면 모르면 염려해요. 모르면 염려해요. 내일을 몰라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내일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시험 준비를 하다가 시험 열심히 했는데 내일 그 답이 제대로 나올지 모르니까 그걸 염려하잖아요. 염려해요. 그럼 준비는 언제 하는 줄 아십니까? 알게 되면 준비해요. 모르면 염려하고 알면 준비하는 거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 하면 알림이에요. 우리에게 알고 주셨어요. 우리는 천국을 알고 우리는 예수를 알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계획하신 뜻을 알고 그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해서 지금이 아니라 지금 준비되어진 이것이 먼저 준비되어진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시기에 놀랍게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인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지금 먹고 살기 바빠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나는 먹고 사는 문제에 애써야 돼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너무 야매차게 지금 너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건 다 너를 위해서야. 이 땅에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주어진 거기를 준비하는 인생. 그게 너희에게 요구되어지는 인생이기 때문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데 집중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모습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알아야 돼요. 알고 행해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현상에 대해서만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 그 성경의 아주 구체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전 이거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근데 한번은 이런 일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16절부터 이런 내용.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선생님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 사람의 첫 번째 관심은 뭐였어요 지금? 영생이었어요. 영생이었어요. 근데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야 뭐 어떻게 선한 걸 나한테 묻니? 그래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야. 그러나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네가 계명을 지켜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너 어느 계명 알고 있니? 그러니까 10계명 얘기하고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노친하지 말라 이런 얘기 다 해요.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해. 그러니까 저 그거 다 지켰는데요. 진짜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 이 사람 정말 열심히 지킨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너무 이쁘다. 하나님 예수님 너무 이쁘게 봤어요. 야 너가 영생에도 관심 있고 그 일에 너무 애썼구나. 그러면 내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너한테 얘기할게. 너는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지금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야 영생 얻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니까 영생 얻어 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간다. 여러분들 영생에 관심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 관심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진짜 관심 있어요? 구원에 관심 있어요? 진짜 관심 있어요? 이 청년은 관심 없었어요? 관심 있었어요. 관심과 삶은 달라요. 현실은 달라요.
포기하는 거예요. 재물. 오늘도 여러분들은 재물과 하나님을 경할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재물을 더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생을 관심이 있는데 재물. 근데 저는 재물이라는 단어보다 제가 더 눈에 들어왔던 단어가 뭐냐면 많음으로 나타나는 거죠. 많음. 우리는 숫자 싸움을 하죠. 많은 건 좋아해요. 계속해서 늘려가려고 해요. 사업도 잘 되면 사업을 늘려가려고 해요. 장사가 잘 되면 돈도 더 많이 늘려가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더 확장을 하고 늘려가죠. 근데 중요한 건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포기하기가 힘들어요. 재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재물을 포기하고까지 영생을 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싸움은 많은과의 싸움이 아니라 한 가지 가치와의 싸움이에요. 내가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생 모두를 그분에게 집중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싸움이 우리 믿는 자들의 싸움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건 너무나 소중한 문제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달려갈 수 있는 이게 지식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수요예배, 금요예배 때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 설교 때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하나 줬더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한테 율법 줬어.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려고 아주 애했어요. 근데 율법을 지켜도 지키지 못해서 구원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외에 다른 하나님의 의를 주셨는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믿지 않는다. 그들은 율법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그들이 올바른 지식이 없으므로 이렇게 되죠. 올바른 지식이 없으므로 더 율법에 매여 있고 그리스도 예수를 찾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 얘기였냐면 바울 얘기였어요. 바울이 옛날에 그렇게 살았거든요. 자기가 열심은 있어. 많은 거 가지고는 있어. 그래서 신앙생활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무조건 막 살기는데 예수를 몰라. 그래서 율법으로만 열심히 살려고 했어. 그러니까 내 율법에 열심을 가지고 살고 열심히 있으니까 이 열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지나치면 진리를 만나요. 열심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방향을 잘못 가고 있으면 엉터리잖아요. 제가 그때도 이야기인데 이단을 들어가서 이단을 믿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기가 정말 힘들대요. 왜 그러냐면 이단들은 열심히 과합니다. 열심히 과해요. 진짜 과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욕을 하고 뭐라고 해도요 웃으면서 돌아가고 또 와요.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히 과한데요. 신천지 이런 사람들 대단하죠. 지난번에 얘기했던 JMS 우리는 JMS 들어갔으면 못해. JMS 나이트는 못 가요. JMS는 술, 담배 안 해요. JMS는요 PC방도 안 가요. JMS는 엉뚱한 짓도 안 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그렇게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다해요. 그렇게 순결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막 강조를 해요. 열심히 노력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나중에 개종을 해가지고 기독교 안에 안 들어와요. 왜냐면 교회에 다니는 청년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놀랍게도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교회에 사는 청년들은 그렇게 안 살아. 막 살아. 근데 이단인데 그들은 너무나 열심히 사는 거야. 나중에 깨달아요. 자기들이 뭔가 좀 이상한 걸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약간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못 돌아요. 왜 줄 알아요? 자기의 열심이 너무 많았어요. 흔히 말하는 투자의 원칙. 내가 투자를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투자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아닌 줄 알면서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걸 주신 거, 많은 걸 주셔가지고 그 많은 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께 주신 엄청난 복들, 하나님께 주신 이 현세적인 좋은 것들이
결국 내가 놓지 못해서 영광을 붙잡지 못하고 영생을 붙잡지 못하는 도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근데 바울이 정말 겨우겨우 뛰쳐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나는 내 모든 직분 다 내렸어. 너희가 알지? 나 혈통 알지? 나 혈통 대단한 거 알지? 나 얼마나 똑똑한지 알지? 나 가만히 몰라서 그 당시에 하면 서울대 수석 이상으로 들어간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인 거 알지? 나 지금 내가 누가 시킨 거 가지고 있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나 돈 많은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 그런데 중요한 건 그가 이렇게 해요. 내가 아는 지식 중에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지식을 알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다. 그리고 그 버리는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알아요? 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똥처럼 버린다. 그럼 우리는 똥차인생 되지 맙시다. 세상에 똥을 다 모으고 다닌다. 바울이 버렸다는 그 똥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모으고 사는 인생. 그렇게 살지 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식 가운데 삽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나의 열심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 그 열심보다 중요한 건 예수를 아는 것이고 그 가치야. 먼저 구할 것이 예수고 먼저 만나야 될 것이 예수고 먼저 찾아야 될 분이 예수야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결국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원리인 거예요. 그래야 그 이후에 열심히 되는 겁니다. 내가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너무 노력하고 많은 것을 하는데 그 많은 것이 나를 붙잡는 되는 거예요. 율법이 나를 붙잡아. 내가 이렇게 율법 열심히 했는데 이걸 보고 못 받는다고? 못 받아.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만나면 구원받는 거야. 네 노력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아유, 나는 순간 어떻게 구원받아?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데,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음란하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 인생인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졌는데, 상관없다고. 너의 죄의 크기, 너의 노력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거든. 하나님 너를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 그 사랑을 먼저 보자. 내가 너의 어제의 그 죄악을 지금까지 가져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면요, 그 말씀에 기준한 그 삶이 우선순위가 되면 그 순서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제대로 맞춰지고 순종하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 삽시다. 노력합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모르는 것은 염려하지 말고 아는 것을 준비합시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는 이 삶이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서 올려서 그 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것하고 저거하고 나 맨 마지막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게요 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그것부터 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구하고 먼저 영생을 취하고 먼저 그의 의를 구해. 그러면 이 모든 것들, 너희가 염려했던 그 모든 것들 너희한테 거저 더해줄게. 하나님 앞에서 이 원리를 우리가 생각하기 원합니다. 주여,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내 인생이 먼저 하나님께 놓여져 있는지, 내 인생에 먼저라고 하는 단어가 항상 하나님과 관련이 있었는지 오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여 함께 하소서. 우리 시간에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